긴 다리로 이어진 육지와 섬, 그 사이를 흐르는 바다 염하. 강화도 사람들은 이 바다에 강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척의 육지를 그리는 마음이 거기 스며 있습니다. 등대와 해변의 갈매기들이 잠시 낭만을 부릅니다. 하지만 섬의 초입부터 마주하게 되는 것은 굴곡 많은 역사의 상흔입니다. 초지진.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은 앞을 다퉈 강화도의 군함을 댔습니다. 조선은 홍위포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신미양요 때 희생된 조선군은 250명, 미군 전사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만큼 치유 공간도 많은 강화도입니다. 전설의 영산 고려산의 품 안에서 1600년을 숨쉬고 있는 적석사. 오늘 의기투합한 두 사람, 김홍옥 보살님과 지수씨.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속진의 무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속진을 씻기 위해. 그 정도 수고는 오히려 약이 될 테니까요. 상처의 땅에 피어난 붉은 연꽃, 고려산 적석사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조금 힘들어도 좋을 겁니다. 당근해요. 쉽지 않네요. 좀 쉬었다 갈까요? 의욕이 너무 앞선 걸까요? 마음은 벌써 정상인데 아이고리야. 숨은 턱에 닿습니다. 힘들다. 네, 쉽진 않네요. 근데 올라오니까 경치가 정말 좋아요. 근데 저기 멀리 마을도 보이고 저기는 강이에요? 저건 강이 아니고 저수지야. 내가 저수지라 그러는데. 오, 근처에가, 저수지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굉장히 이렇게 길어가지고 큰데 예. 주변에 가면 예쁜 펜션들도 많고 주변이 너무 예뻐. 그리고 저 산 너머에 가면 서해 바다. 여기 넘어가 신기하지? 바다구나. 아마 멋있는 서해 바다 외폴이라고 들어봤을까? 네, 외톨이 유명해서 거기가,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가 나오거든. 그렇구나. 산책로도 좋고 드라이브 코스도 좋고. 네, 여기 오니까 정말 경치도 좋고 멀리까지 다 아무리 보이네요. 깊은 산중이라도 절 앞마당까지 자동차가 들어가는 요즘 아니던가요? 이렇게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서 절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 올라오는 길이 산속이잖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못 올 거라고 전화를 해. 스님이 걱정하지 말고 스님이 열선 다 깔아서 눈 다 녹아대는 거야. 아까 그러지만 진짜 눈 때문에 못 올라온 적은 없어. 자연이요? 자연. 그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 마침내 마지막 고갯길. 한 줄기 바람의 다독임에 영차 다시 힘을 냅니다. 맞아. 성인이 된 후론 좀처럼 적석사를 찾지 잘해. 못했던 지수씨. 정확하네 그냥. 작고 볼품없었던 유년의 적석사 대신 위엄과 기품을 갖춘 멋진 가람이 두 사람을 반깁니다. 단청이. 이 나무가 어. 앞에 가서 보면은 더 아마 놀랄걸. 힘들게 걸었던 땀방울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적석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절경입니다.
세상사 아등바등했던 어제가 까마득합니다. 풍경을 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왔었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네. 더 멋있는 것 같고. 그래. 걸어와서 그런 걸까요? 힘들게 걸어와서. 힘들게 걸어와서 그런가? 땀의 대가. 어렸을 때는 응. 봐도 응. 그냥 멋있다 이런 응. 느낌만 들었는데 응. 오늘 보니까 응.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 더 성숙돼서 와서 그래서 그런가요? 느낌이 더 성숙되었나 네. 보다. 기분도 더 좋은 것 같고. 여기 올라올 때는 신발 신고 왔잖아. 네. 그래도 이 기분이 너무 좋지. 네. 근데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마 스님하고 우리 맨발로 명상으로 해서 산속을 걸을 거거든. 그 느낌은 또 더 짜릿함이 있거든. 기대되지 않을까? 저도 한번 응.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 높은 산을 맨발로 올라가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데도 있어. 흙길도 있고 모래길도 있고 힘든 곳은 있지만 그만의 또 짜릿함도 있고 또 만족을 느낄 거야. 아마 그 기분은 또 이 기분보다 더 상쾌하고 또 다른 기분을 아마 만들어줄 거야. 아마.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까? 네. 네. 쉬운 길을 두고 일부러 힘든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고생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자, 여기를 쫙 보면은 네. 뭐 느끼는 거 없어? 나무가 좀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볼래? 여기는 딱 봐봐. 이 머리가 있는 걸 보니까 사람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엄마 가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의 여인상 같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아기가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쪽은 아빠. 그렇지. 그래서 나무 이름이 부부목이야. 그래서 글귀가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함께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게 가족이다. 떨어져 있다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느티나무 제가 부부목 만날 앞에서 작은 깨달음 하나 얻어갑니다. 대웅전 오른쪽 언덕 위에 자리한 수선당. 주지 스님을 뵈러 갑니다. 스님. 은은한 차향이 가득한 다실. 새 속에 물든 마음이 정화되듯 몸 안이 맑은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걸어왔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네. 힘 안 들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길이 가파라도 올라와 볼 만해요. 걸어서. 걸어오니까 어땠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음. 조금 날씨가 더워서 힘들기는 했는데 일단 경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왔었다면 보지 못했을 풍경을 보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 다 보면서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는 매번 차로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우리 애기보살 데리고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땀은 좀 났어요. 땀은 굉장히 좀 나가지고 힘들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딱 밑에를 쳐다보니까 단숨에 땀이 촥 식었어요. 예. 긴장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맛을 음미합니다. 차양 번지듯 온몸 구석까지 행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조금 오랜만에 절에 왔는데 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적석사를 둘러보면 잘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적숙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법당 앞 마당 끝에 있는 담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가지고 있던 번뇌 또는 걱정,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툭 털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의 무게가 좀 무거운 사람들은 이 마당 끝 그 담백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수고스럽지만 한 2, 3분 동안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낙조대까지 올라가기를 권해요. 그 낙조대에 올라가면은 낙조대는 강화 8경 중에 가장 으뜸이죠. 석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우리 그 마당 끝 법당에서 바라보는 경치보다 딱 2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마당 끝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은 문제들은 그 낙조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하도 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한 10여 분 시간을 내서 낙조봉까지 한번 올라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낙조봉까지 오르는 길은 좀 험해요. 비탈도 심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르려면 숨도 찰 것이고 그리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오르면서 내가 왜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한번 자기 생각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낙조봉 그 정상에 올라가면 말 그대로 천상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버릴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편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어떤 불교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해탈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우리 적숙사를 찾아오신 분들이 마당 끝에서 또는 낙조대에서 또는 낙조봉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적어도 내가 세상살이에서 얻었던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또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마저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적석사에 내려와서 법당 참배하고 주지스님 방문을 두드리면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드리면서 마저 털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세간에서 이까지 짊어지고 온 속진의 두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산길을 오르면서 그 또한 한 겹 한 겹 털어내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정법도량으로 성장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여름 1년 강수량과 맞먹을 만큼의 엄청난 폭우가 5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산꼭대기 적석사라도 그 물폭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도량은 더 이상 부처님 도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망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적석사 주지로 부임해가지고 딱 1년 만에 그 수해를 만났어요. 무려 5시간 동안에 쏟아진 비가 800mm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석사가 아주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도 산사태가 났고 그래서 정각들이 전부 이제 비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었는데 참 막막했지요.
엄청 뭐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 대웅전이 다 썰려 내려가고 없는 상황, 폐허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신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천막을 치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의 이제 이 절이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에 거기 모여져서 오늘의 이 결과가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삼켜버린 수마지만 불자들의 신심까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쓸려 내려간 법당터에 천막을 치고 철야 기도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마를 딛고 일어선 적석사는 지난 2005년 대웅전 준공과 함께 1600년 고찰의 위협을 다시 잊게 됐습니다. 적석사 사적비. 조선 중기의 명필 윤손의 작품인 이 비문에는 적석사의 1600년이 기록돼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인도에서 건너온 천축조사가 창건했다고 사적비는 적고 있습니다. 고려 땐 대장경판을 보관하였고 광해군을 피해 들어온 정명공주는 적석사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적비가 전하는 옛 적석사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의 적석사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적석사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릇 조각과 구름무늬 기와, 고운 연꽃무늬 수막새,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복원돼서 오늘의 적석사를 장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남 스님의 연꽃사랑은 유별나서 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출길이 편치 않았다던 법정 스님의 난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남 스님의 연꽃사랑은 호사스런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꽃은 적석사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창건설화에 보면은 고려산 정상에 있는 그 연못에서 5송이의 연꽃을 따서 하늘에 날려 그 연꽃이 떨어진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연꽃이 떨어진 곳에는 백년사, 파란 연꽃은 청년사, 그 다음에 붉은 연꽃은 정년사. 하지만 고려산의 산불이 잦자 붉을 적자를 싸을 적자로 고치면서 절 이름도 적석사로 바뀌었습니다. 적석사의 1600년이 시작된 오련지는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 잡초가 무성합니다. 물이 흐리니 오히려 세상을 맑히려는 발언이 샘솟습니다. 이 또한 옛 조사의 은근한 가르침 아닐까요? 적석사 대웅전은 도량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제법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10여 년) 전 모든 걸 앗아간 수마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적석사. 무언가를 잃고 이곳을 찾는 이가 있다면 적석사 대웅전은 분명 다시 일어설 큰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보배로운 진액이 흐르는 연화색의 도량을 세웠다는 적석사. 단청이 너무 예쁜데 연꽃 송이도 있고 몽우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끼리가 있다. 원래 절 기와 밑에 이렇게 단청이랑 같이 코끼리가 있어요? 나도 네, 무슨 절에 다니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기와 밑에 있는 건 처음 처음이지, 보는데 그치? 예. 나도 처음인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의미가 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 절만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추녀 우리 끝 스님한테 흰 여쭤볼까? 코끼리상. 네, 스님한테 이 또한 여쭤보고 보건불사 싶어요. 과정에서 생긴 이쪽으로 한번 기연이 가볼까요? 있습니다. 이 적석사를 이제 이거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보셔서 아시지만 이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닙니다. 아마 대관령보다도 더 경사가 진 그런 길인데, 대들보를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올리는데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제 그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올리면서 차가 이제 너무 경사가 져놓으니까 뒤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편수한테 그냥 그대로 세워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준비해서 올리자 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도 이제 그 코끼리 꿈을 꿨고, 또 이제 도편수도 함께 이제 코끼리 꿈을 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숲에서 부시럭거리면서 이제 코끼리 한 마리가 나와서 커다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꿈을 꿨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도편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자기도 코끼리 꿈을 꿨노라고. 그래서 1600년 만에 다시 복원되는 우리 적석사 대웅전은 아마 부처님의 가피로 지어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부처님의 가피로 지어진 대웅전이라고 하니 자꾸만 다시 올려다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방송이랑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웅전 기둥에는 서산대사 휴정스님의 주옥 같은 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끝도 다르고. 네, 5가지가 다 견, 문, 갑, 지, 무, 장, 애. 그지? 관음굴에는 42수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습니다. 무게가 5톤이나 되는 커다란 화강암에 42개의 손을 하나하나 직접 새긴 장인의 솜씨는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세상 어디서든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구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자비의 화신. 이제 42개의 손을 가지고 이곳 적석사에 나투셨으니 간절한 발언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중생들, 그들이 짊어진 업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관음굴은 이 적석사의 보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관음도량인데 특히 여기 계신 관음굴에 계신 관음보살님은 42수 관음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른 데에 있는 관음보살님은 손이 2개시지만 여기는 42개를 가지신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지 않으실까,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법당이 나지막하면서 안정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관음보살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믿음직스러우시고 사람 이렇게 저희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수능기도, 특히 수능기도하고 고시 기도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 수능기도를 와서 해봤는데 굉장히 절도 잘 되고 절이 첫째 굉장히 절이 잘 돼요. 그래서 삼천배도 많이 여러 번 해봤고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신 보살님들도 많고 저도 나름대로 소원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석사의 소원처로 유명한 곳이 또 있습니다. 해보신 바로 것 이곳 같은데? 감로정인데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막둥이 날라고 지금 빌고 계신 거니까 우리 저기 이쁜이도 한번 해봐요. 아 진짜요? 정말이에요? 일단 해보라니까. 해보면 결과가 나온다니까. 아 이거 하면 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요. 2, 3일달에 생기니까 해보라니까. 진짜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라니까. 에이 이거 좀 미신 같은데. 이거 뭐 이것만 돌린다고 좋은 일이 생겨요? 3일 안에 남친 생겨. 정말요? 아 그럼 꼭 해봐야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거북이에게 소원을 빌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무슨 연원이 있을까요? 정말로 거북이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겨요? 여기가 그 우물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이것이 뭐 미신이냐 또는 미신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거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원이 씨앗을 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건 무슨 신령스런 장소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 다시 새겨봅니다.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하고 동전을 할아버지가 보이게 붙이시고 쓰세요. 손을 비세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동전을 두둑히 놓고 우물에서 샘솟은 생명의 기운 덕분일까요? 소원을 비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로정은 이 땅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물 색깔이 변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여기 절에 기도하러 와 있었는데 아침에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셔서 뭔 일이란가 하고 깜짝 놀라서 와보니까 물이 황토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다른 신도들님 오시면 보실까봐 그냥 물을 빨리 품어내자 그래서 막 품어냈어요. 품어내고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있었는데 10시인가 그때쯤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서해 교전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때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 일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래가지고 물을 오전에 다 퍼냈는데 오후에 다시 맑은 물이 나왔었어요. 예로부터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물 색깔을 바꿔 신호를 보냈다는 적석사 감로정. 앞으로는 이 물의 색깔이 변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작은 절 같은데도 응.
참 이야기가 많은 많지. 절인 것 같아요. 그래.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 이야기도 많고. 곳곳에 볼 게 참 많아.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삼성각도 있고 저 위에 가면은 더 좋은 데가 있거든. 계단이 참 예쁘네요. 예쁘지. 네. 이거는 108계단.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계단 올라가면서 네. 마음을 하나씩 번뇌를 하나씩 놓다 보면은 저 위에 108계단을 딱 올라가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의미가 참 좋지. 계단 하나에 번뇌 하나, 계단 둘에 번뇌 둘. 미끄러워. 이렇게 이름 붙이며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오르다 보면 108계단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새털처럼 가벼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각이라고 그래서 네. 세 분의 성인이 계시다고 해서 삼성각이거든. 근데 우리가 특히 이 적석사는 네. 1년에 2번 봄, 가을에 네. 여기서 2박 3일 동안 산신기도를 해.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은 신도분들이 평소에도 안 오던 신도분들도 일부러 찾아오시고 108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오르는 삼성각 가는 길. 초록의 터널길을 지나면 세간의 티끌 또한 말끔히 씻어지겠죠. 촬영하면서 참 경험 많이 하네요. 많이 입장하고 도량이 청정하면 삼성신도 신묘한 능력을 발휘하나 봅니다. 산신, 칠성, 독성이 모셔 있는 삼성각. 이곳 삼성각 역시 소원 빌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석사는 이렇게 발길 닿는 곳마다 모두가 영험한 기도처입니다.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돌계단.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래된 옛 유물처럼 보이지만 이 돌계단길 또한 적석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서남 스님의 작품입니다. 적석사 낙조대. 그치. 발 아래 펼쳐진 저수지와 병풍 같은 산들이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제가 이 적석사 낙조가 하지만 굉장히 멋있다고 기대했던 들어가지고 낙조대 일몰은 인터넷으로 만나기가 보고 어려울 것 왔거든요. 같습니다. 그때 그 인터넷에 있는 영상은 너무 날씨가 맑고 좋아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다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기네요. 그렇지. 그래, 아쉬울 것 같아. 이게 아무나 낙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안개가 촉촉하잖아. 그래도 저 너머에는 마녀산도 있고 혈구산도 있고 또 이쪽에는 서해바다가 있어. 아 그래요? 어. 네. 제 눈엔 안 보이는데. 그치.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야. 나중에 날씨 좋을 때 와서 보면은 서쪽 낙조봉에 오르면 일몰의 경관이 빼어나 적석사 낙조가 강도 8경의 하나로 선입되었다. 조선 숙종 때 이형상이 쓴 강도지에 이런 글이 실릴 만큼 예로부터 유명했던 적석사 낙조대 일몰. 적석사만의 보물 1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이 자리를 수천 년 지켜온 것처럼 여여하게 서해를 굽어 살피는 관세음보살님. 하지만 이 관세음보살님도 이곳에 놔두신 지가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랫마을 이름이 연촌이에요. 연꽃 연자에 마을촌자 연촌 마을인데 가서 보면 연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산세라든지 이 지형을 보면은 연꽃 속에 가운데 그 연화대에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연화대에 위치한 것이 아랫마을이고 그래서 연꽃마을 그렇게 이제 불리워진다고 마을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조대를 위시로 해서 동서남북 그다음에 그 간방에 8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곳은 바로 연꽃 그 8이파리 안에 쌓여 있는 그 연화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낙조대에서 바라보는 이 앞산들의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화하면은 가장 널리 알려진 만이산이 있고요. 그럼 만이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경전 속에 나오는 그 진언 구절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 진언 오엄만이 반매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만이산이 오엄만이 반매흠에서 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석사의 그 창건설화에 나오는 오련산, 지금은 고려산이라고 불리죠. 그게 바로 연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오엄만이 반매가 바로 그 연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훔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와 반매 그것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 펼쳐진 세상을 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만이산과 그 오련산 사이에는 혈구산 그리고 진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혈구산은 말 그대로 구멍이 9개가 있는 산. 어찌 보면 우리 인체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머리에서 보면은 두, 귀, 그 다음에 눈, 코, 입. 그래서 구멍 숫자를 세보면 공교롭게도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혈구산 바로 뒤에 있는 진강산은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혈구산과 진강산은 우리의 그 마음과 육체를 상징하는 바로 훔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곳은 그 8이파리에 쌓인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 그건 바로 오음이죠. 그러면 오음만이 반매흠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음만이 반매흠이 완성됐다면 바로 이곳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오음만이 반매흠, 오음만이 반매흠, 오음만이 반매흠. 세상 모든 이들을 병고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상 바로 뒤에 보이는 범바위입니다. 범바위 아래 삼성각이 있으니 이 바위야말로 삼성각을 외호하는 호법 신장인 셈이죠. 새벽 3시, 미명의 어둠을 뚫고 적석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심 귀명래, 정성을 다해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오니 적석사에서 오늘 하루가 부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서원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예정된 숲길 맨발 명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성심으로 기도할 뿐 한 가닥 기대마저도 접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맨발 숲길 명상을 위해 누군가 깔아둔 보료처럼 부드러운 안개가 사위를 감싸옵니다. 경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개 끼니까. 발바닥에서 네. 느껴지는 낯선 자극, 훨씬 더 운치 숲 향기와 보이고.
밤새 내린 이슬이 발끝으로 스밉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네. 가면서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자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바닥에 닿는 흙의 느낌, 잘 자란 그 자갈돌의 느낌, 그 다음에 발등에 스치는 어떤 그 풀, 잡초 그 느낌, 그 다음에 바윗돌을 밟을 때는 단단하게 다가오는 어떤 대자연의 느낌, 그런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걷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발바닥을 염두에 둬본 적이 없잖아요. 머리에다가만 생각을 쏟고 그랬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정말 좋으네요. 발이 아플 줄 알았는데 안 아프고 푹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스님 말씀이 하면 건강해서 편안하게, 느리게, 행복한 발걸음.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 대자연을 느낍니다. 일단 정신이 아주 번쩍 드는 기분이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정말 도시에 살면서 자연과 멀어진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신비스러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을 새롭게 알게 된 거야. 이게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아니요. 있었던 걸 깨달은 거야. 이런 깨달음들이 모이면 큰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가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명상은 내면의 흐름과 생각의 실상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폐가 원하는 만큼 시간과 공기를 허락하며 호흡과 발걸음 양쪽에 마음을 다해 그저 깊이 바라봅니다. 매 순간 걸음마다 평화를 즐기며 삶을 향해 걸을 뿐 인생길 같으네요.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인생길 같아요. 어느새 목적지입니다. 벌써 거기까지 도착했어. 모양이 구름처럼. 이 구름바위를 타고 오셨어요. 응? 이게 서쪽이거든요. 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시킨 거야. 타고는 이 능선을 타고 지금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쪽이 이제 보려산 정상이에요. 오련산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갔더니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그래서 연꽃을 따서 신통으로 이제 하늘에 날렸어요. 그래서 연꽃이 떨어진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어요. 그 지은 절이 이제 하얀 연꽃이 떨어진 곳은 백년사, 파란 연꽃은 청년사. 우리 적석사 자리에는 붉은 연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년사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적석사로 변했어요.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맨발 명상길에는 우리네 굴곡진 인생이 있습니다. 때론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머지않아 거친 자갈길이 나오고 인생을 살면서 흐르는 물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고난과 같은 하지만 큰 고난과 중도에 같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그 걷기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 들어설 수가 있죠. 난코스 여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바세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진흙길도 있었고 자갈길도 있었고 바위길도 지나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이제 저쪽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극락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깨달음이란 본디 내 안에 있는 것을 일상적인 행을 통해 꽃 피우는 것. 하룻밤새 마음의 키가 한 뼘쯤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극락이 이런 모습일까요? 극락에서 바라보면 너무 궁금해. 배가 너 뭐가 있을까? 밑에는 이제 중생들의 세상.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야말로 네.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 진짜.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익숙해지니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글쎄 오늘 처음 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겁났어요. 이제 맨발로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집에서도 안 하고 아니고 이 산길을 하니까 겁이 났는데 오다 보니까 저 뭐 바위길, 진흙길, 그 자갈길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너무 마음도 편했고 기분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옛날에 그 어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올라오는 길에 뭐 솔잎이 떨어진 길도 있었고 자갈길도 있었고 또 진흙길도 있었는데요. 인생의 그 역경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올라오면 또 진흙길은 이렇게 또 비단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 올라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보니까 아 부처님 세계로 오는 길이 이렇게 험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구나. 역경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길 반백년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상길에서 깨달은 건 말이 아니라 지혜인 거죠. 양손을 이렇게 딱 겹치세요. 딱 겹쳐서 단전 배꼽 아래에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관심일법 총섭재행. 마음 살피는 이 한 가지가 모든 현상을 거둬들입니다.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오고 지혜는 명상으로부터 옵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집중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그리고 제 생활을 갖고 싶어서 운동을 또 하나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해봤고 이래서 주위에서 저보고 약간 바리스타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하고 같이 그런 커피 전문점을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바리스타를 한번 해볼까 교육을 받아볼까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올가을에는 한번 접수를 해서 한번 배워볼까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보타전에 와서 또 한번 참배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을 여쭤봤는데 응답이
과연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새로이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현재 직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영어교육 전공이거든요. 그것과 달리 이제 다른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입학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지금 현재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원생들보다 나이도 조금 많고 전공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아까 이제 산길도 걷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올해 한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숨가쁜 일상의 선물과 같았던 1박 2일. 이제 슬슬 떠나온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반복된 생활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비우고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씨 예전에 왔던 거하고 우리 1박 2일 체험한 거하고 어때? 기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건데. 네. 그전에는 어렸을 때 잠깐 와서 기도만 드리고 갔는데 이제 1박 2일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기분도 훨씬 예전보다 좋아지고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새벽에 산행을 했잖아요. 맨발로. 그게 정말 앞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도시에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여유도 찾고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느낌도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느껴보고 처음 느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참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가길 바라고 좋은 네. 체험이었다, 그치? 네. 그래, 지수 씨 말처럼 우리가 새벽 명상할 때 길을 걸을 때 스님이 말씀하셨잖아, 그치? 이 길은 우리 인생과 같다고. 그러니까 좋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이렇듯이 우리 살면서 그런 고비가 있어. 살다 보면 이제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오늘 걸었던 새벽 명상을 생각하면서 이 길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홍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절망을 딛고 더 크게 일어선 적석사.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희망만 보였다는 당찬 사람들. 안개를 헤치고 맨발로 걸었던 새벽 숲길. 발바닥으로 전해지던 자연의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떠나온 자만이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죠.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지금 세상 속으로 떠납니다.